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어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5처녀는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금방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을 가지고 있다고 기름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따서 연기가 나고 있지만 나는 등불을 잘 밝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예수님께 천국에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비유인데 우리가 일명 이제 달란트 비유다. 사실은 30절까지 보는 것이 옳지만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며칠 동안의 묵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중간에서 잘라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 14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종들은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다시 와서 맡긴 것을 결산했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이제 나누어서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2-3가지 정도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 건강, 재능, 재산, 지위, 명예, 그리고 자녀 이 모든 것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종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맡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주었다면 나중에 와서 다시 계산할 리가 없잖아요.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느끼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것이구나. 그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건강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갈 때 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내 속으로 낳았는데, 내가 키웠는데, 그러나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죽음이 시각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시면 40대에도 갈 수 있고 30대에도 갈 수 있고 50대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병들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 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해요. 피조물이 주인이 아니고요, 창조주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 있고요, 좌절을 겪어요. 갈등, 번민, 좌절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므로 내 생명은 창조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의 90% 정도는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 아니 100% 해결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내고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물질에 우리가 인색할 이유 없는 건 아니겠어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한다 안 한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 것하고 맡긴 것하고 다른 거예요. 맡긴 것은 언젠가는 그 주인이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환경 이런 것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인정하며 살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 15절에 보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5달란트를 똑같이 주시든지 2달란트를 똑같이 두시든지 1달란트를 똑같이 주셔야 공평이지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주신 것이 어떻게 공평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왜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작습니까? 왜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달란트를 다르게 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능력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이 다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너도 5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5달란트, 내가 2달란트면 너도 2달란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렇게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큰 사람이 있고 눈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키가 다 똑같아요. 눈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피부 색깔이 다 똑같아요. 걸음걸이가 다 똑같아요. 응?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갈색 눈, 파란 눈, 또 무슨 색 눈이 있어요? 갈색 눈, 파란 눈, 까만 눈 이렇게 있잖아요.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셨고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시기와 이기심과 미움으로 바꾼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것 속에서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발견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월감에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우월하게 만들고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못하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냐? 사탄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한 것과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벌거벗은 거 부끄러움을 알고 옷으로 가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철이죠. 장미가 조금 지나갔나요?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나일락은 나일락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목련은 목련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장미 한 가지만 있어요. 나일락 한 가지만 있고 목련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못 가진 거 그것만 따져서 그렇지 이런 우주 만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무가 소나무 하나만 있고 아카시아 나무 하나만 있고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요. 산 속에 있는 작은 풀 위에서 피어난 꽃 누가 보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자랑스럽게 태양을 향하여 아주 자신만만하게 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도록 만드셨다. 꼭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그런 것, 불공평한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크다고 우월해서도 안 되고, 키가 작다고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조금 많고 직분 조금 일찍 받았다고 해서 우월할 것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먼저 했다고 우월할 거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좌절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비교해서 우열감을 가지거나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위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다시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체질을 다르게 만들어요. 사실은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해 드릴 텐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묵상을 하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위탁받은 인간이 가져야 될 사명과 역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봅니다.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나누게 되겠지만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 그것을 따져서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주인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자세인 것이라.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습니까? 달란트 몇 받았느냐, 내 환경이 이러냐,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까, 그것이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할 일이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달란트를 맡았어요. 1달란트 맡았든지 2달란트 맡았든지 5달란트 맡았든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자, 그것보다는, 충성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나 5달란트야. 여기에 관심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몇 달란트를 받았듯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나중에 내일도 보겠지만은 2달란트 받았다니까 너 왜 5달란트 남기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란트 맡긴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너 몇 달란트 받은지 세어보라.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뭐예요?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 5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 5달란트 맡은 사명,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적당히 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몇 달란트, 어떤 직분, 어떤 시간, 어떤 물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어떤 분 물질이 모자라면 건강을 주셨고요. 건강 모자라면 자녀 회복을 주셨고요. 자녀 회복 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건 내가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간 한 날이 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감사가 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한 날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두루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 감격,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심지어 자녀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보다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실 말씀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고 먼저 간다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작고 늦게 간다고 열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이 보람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 맡겨 사명 감당하는 일 열심을 품고 감격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수예배 시간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환경을 따라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나왔습니다. 깊이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우리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